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대에는 참 특징이 은혜가 참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참 은혜가 없다고 하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고 이제 그 은혜를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다는 말은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윗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기보다 뭐 병원도 가까이 있지도 않고 또 물질이 없으니까 병원을 가기보다 먼저 성전에 와서 이제 주예종에게 흔히 저 어디가 아픕니다. 요즘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예종이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주예종을 통하여 내 몸을 고칠 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차디찬 그 강대상 바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길 간구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아프면 우선 병원부터 가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병들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또 이제 원체 그 치료들 그 검진들을 잘 받으니까 당뇨가 조금만 높아도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몸이 어디가 조금만 안 좋아도 미리 다 검진하고 치료받으니까 우리가 그 예전처럼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대화하면 자신의 앞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이 취업을 할 때는 무슨 스펙이 필요하면 알아서 여기저기 그 스펙을 구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 자신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 앞길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적어지고 또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기도 같은 거를 갖다가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참 뜨겁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조금 쉬었다가 한 1년 쉬었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지? 그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시금 기도줄을 잡게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진일교회에서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갔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부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삶이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대로 안식일이 되면 다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죄를 지으면 율법의 시스템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양이나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알아서 이 율법에서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스스로 알아서 다 하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율법 다 지키고 내가 알아서 다 이렇게 구원 받으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들, 어부 출신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16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르시고, 그러니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까지 보았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왕이 될 때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누가 더 높이 올라갑니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할 때 계속 딴 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때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그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30절에 보니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부르짖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굳이 맹인 2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쫓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신기해서 한 구경꾼처럼 그렇게 쫓아온 것에 비해서 맹인 2사람은 간절하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들이여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만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 2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맹인이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냥 길가에 앉아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들어왔는지 바로 자기 앞에 있는지 아니면 지나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못 만나죠. 찾아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그때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갈급함이 없을까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받으면 되고, 예. 오늘 이번 주에 은혜 받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고, 그리고 또 올해 은혜 받지 못하면 내년에 은혜 받으면 되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고, 실시간으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봐서 은혜 받으면 되고,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그 유튜브 영상 설교 통해서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 마음이 이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못 받아도 괜찮지, 지금 말씀에 은혜 못 받아도 괜찮지,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듣는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함으로 듣겠습니까? 지금 두 맹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은 인생에 한 번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맹인의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있었던 맹인의 심정으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내게 은혜 기회 주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갈급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처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 이 불쌍이라는 말이 이제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상대방에게 간구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동 현금 입출기에 이제 매번 이제 입출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대출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한 1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대출기 앞에 가서, 대출기야, 내 상황을 알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은 적고, 그래서 대출을 이만큼 10만 원을 못 갚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좀 봐주고 사장한테 얘기 좀 해줘라. 나머지 돈만 넣을게 하고 대출 그 입출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정신병자죠, 예.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갚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집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정말 염치 없는 말인지 알지만 정말 우리 사정 한 번만 봐주고, 나의 그 어려운 사정을 봐주고, 나의 상황을 봐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인격과 인격이 만났기에 그 인격의 마음이 움직일 줄 알고, 그 인격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긍휼히 여기는 생각을 가질 줄 알고 그 인격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무인격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단순히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그것을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눈을 멀었기에
자신의 인생이 때론 비참한 인생이었고 학대받는 인생이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었고 아픔을 당하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눈이 멀었고 이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이 조롱을 당하고 이 가난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아픔을 당하고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한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나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또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온전히 내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은 아시니까, 그리고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 외치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핍박 가운데, 조롱 가운데 더욱 크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말씀 한번 좀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부스럭이라도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말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가 다 멈추고 그 교회마다 텅텅 비는 시기에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이 수요 예배 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성도들이 간구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멈춰지면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길 원하이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얘기했는데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34절의 불쌍이라는 말은 그 맹인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과는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상은 이제 다른 의미인데 한글 성경으로는 다 같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성경에는 34절이 민망히 여기사.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동해서. 상대방이 부탁을 받는 상대방이 마음이 동해서 마음과 행동이 움직여질 때 그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눈에 손을 대니까 그 아픔 가운데 손을 대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손을 대니까 그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그 힘든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부분 가운데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 심령의 연약함 가운데 경제적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운 부분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 육체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여러분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고 가정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간구로 많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어떤 육체나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얼굴이 있으셔서 얼굴을 비추시면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은혜 햇볕이 비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이제 메마르고 재앙이 있고 적군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27편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그 돌렸던 얼굴을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돌렸던 그 얼굴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렸던 얼굴을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외면했던 얼굴을 한국교회에 다시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야 나는 내 인생에 플랜이 다 있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살아. 나는 내 인생에 계획이 다 있어. 나는 10년 앞, 20년 앞, 30년 앞 계획이 다 돼 있어. 나는 내가 계획대로 다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 것 같고 내 힘으로 자녀들을 키울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살아봐. 나는 손 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고난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국교회에 바로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은혜를 거둬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